네, 오늘 이 송구 여봉 신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들에게 새해가 밝았는데,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를 했지만 이 새해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힘들었습니다. 그 한 해는 더 힘들었고요, 작년 21년 한 해 우리는 힘들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던 성도가 어디 있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많이 힘드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좋은 일이 있으셨던가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슬픈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많이 슬프셨나요? 우리는 슬픈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좋은 일도 있었고요, 또 반가운 일들도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사다난하다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여러분 잘 달려오셨습니다.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셨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입으면서 이 코로나,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이렇게 달려오셔서 또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군가가 저를 향하여 목사님, 작년 한 해 동안 목사님에게 언뜻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할까요? 백신? 코로나? 아니면 이렇게 오미크론? 아니면 거리두기? 여러분 이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것을 대답할까요? 저는 그걸 대답하기 싫습니다. 저에게 만약 목사님 작년 한 해 동안 아니면 22년 한 해 동안 목사님에게 가장 와닿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했던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뜻을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온유교회를 생각하면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고 또 우리 온유교회 성도들을 다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여러분 저와 가까운 교회 목사님 교회도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고요, 오늘 온누리 교회 송구 영신 예배 때 보시면 이재훈 목사님이 송구 영신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고 방송으로 영상으로 설교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셨어요? 그 목사님이 확진자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지금 검사 중에 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온유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을 많이 사랑하여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에베네셀. 자, 여러분 우리는 에베네셀의 뜻을 압니다. 그 에베네셀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도와주셨다, 그런 뜻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베네셀이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큰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는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 집니다. 전쟁을 했는데 계속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들이 선지자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계속 집니다. 어찌할까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에게 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하는 소리를 듣고 이 미스바에 모이라고 그럽니다. 너희들이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바게스에다가 물을 떠서 그 물을 가지고 이 미스바에 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게스에 물을 들고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물을 다 붓습니다. 여러분 물을 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붓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큰 나라에 그 나라가 크기 때문에 병사가 적어서 진 것이 아닙니다. 병기가 뛰어나지 않아서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 전쟁에서 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전쟁에서 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게스에 물을 떠서 이 하나님의 제단에 물을 부어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부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를 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의 우레와 번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둥을 가지고 블레셋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전쟁에서 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이 미스바와 그리고 여러분 이 가드라는 곳에다가 그들이 돌을 세웁니다. 성전비죠. 우리가 이제 저 두만강 변에 진안이라고 지반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곳에 광개토항의 비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 고구려 시대 때 그 고구려 군사가 중국을 쳐서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 광개토항 비가 아주 큰 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에베네셀의 성전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은 에베네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우리 중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랬거든요. 저가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제가 높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슬픈 분도 계셨고요, 우리 중에는 힘든 분도 계셨고요, 우리 중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실패하는 안타까운 가정들도 우리 속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는 그랬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데 어찌하여 내게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어찌하여, 우리 가정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낙심하는 성도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에베네셀의 진정한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했다 하는 것이 진정한 뜻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4장 1절 2절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멸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게 그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12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절 2절에 보시면 에베네셀이라는 그 지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에베네셀이 뭐냐 하면, 그때 에베네셀은 어땠느냐, 여러분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네셀은 처음부터 승리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승리의 돌이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에베네셀은 실패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은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베네셀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역사를 보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전쟁에서 더 많이 진 적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장로님의 말 기도 속에도 그랬습니다.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 저는 에베네셀,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22년 한 해는 우리가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 이 말씀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에베네셀의 말뜻 속에는 여러분, 이 한 해도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중에는 슬픈 일이 있었고요, 우리 중에는 힘든 일이 있었고요, 우리 중에는 특히 병환 중에 계신 분들도 계셨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하시고 저를 많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토요일만 되면 저한테 우리 집사람에게 문자를 보내주었던 착하고 착한 아들도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났기에 우리 교회가 많이 눈물도 흘렸고 아픔도 가졌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에베네셀, 이겨야 된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오늘도 주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이겨야 돼. 내 자녀들이 무조건 낙심,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합격이 되어야 돼. 우리는 모두가 다 건강해야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장에 나오는 에베네셀은 전쟁에 졌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전쟁에 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질 때가 더 많았던 것을 보게 돼요.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나이가 지금 40이 넘어가는데도 장가를 못 가요. 아주 몸이 굵어요. 킥이 얼마나 신지 옆에 사람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목사님, 사모님이 주눅이 들어요. 목회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목사님의 아들이 저런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 보였으면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기도를 얼마나 안 했으면 목사님의 가정에 왜 저런 일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아니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에베네셀, 오직 우리에겐 승리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우리 중에 작년 한 해 동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픔을 가졌고 고난을 가졌고 힘든 일을 가졌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이런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함께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온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우리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 옆에 앉아 있죠, 그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대로 그 자녀들이 다 성취하고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항상 이기기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많이 졌습니다. 우리 인간 편으로 볼 때 실패와 패배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뜻이 있듯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병치장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랬죠. 밤새도록 앓다가 새벽에 눈을 뜨면 제 머리맡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앉아있는, 꾸벅꾸벅 졸고 있는 우리 엄마가 있어요. 하루 종일 들에서 일하셨는데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잠 못 이루시고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꾸벅꾸벅 졸면서 기도하시는 엄마를 보았어요. 제 눈에서 한없는 눈물이 흘렸지요. 정말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누가 제일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누가 가장 가슴이 아프실까요? 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잘 되면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것은 저주라,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장미꽃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꽃도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장미에 가시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우리가 달려가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승리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계획과 바람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면 잘못된 것으로 여기듯 우리가 실패하면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말했죠.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링컨 대통령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군인들이 그럽니다. 북쪽에 있는 군인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각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래,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 각하여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링컨 대통령이 그 기도를 요청하는 부하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들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우리가 승리하게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단다. 링컨 대통령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편이 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너희가 내 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왜 우리에게 실패가 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지금까지 실패와 눈물을 흘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쓰라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온 믿음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새해에는 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느 무명의 시인이 쓴 송년시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읽습니다. 화면에 나오십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올 한 해 저를 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함을 통해 진정 강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를 고난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과 신업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주여, 제 계획대로 안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사랑했던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한없이 눈물이 흐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에베네셀의 기도입니다. 이제 2022년도 여명이 밝아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어떤 힘든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쁜 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힘든 일도 우리에게 있을 것이요, 또 반대로 기쁘고 좋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기쁘실 때는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에베네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이기며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새해 벽두에 주님 말씀 감사합니다.